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시니 그 나라가 하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이 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딱 통일감 있게 참 잘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정답. 답이란 말이에요. 답. 1 더하기 1은 2. 이건 정해진 게 있죠. 답이. 1 더하기 1이 3이 되지 않고 1 더하기 1이 5가 되는 법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란 말이 정해져 있는 답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이에요. 정답. 어디에 기록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정답인데 이 정답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답이 나에게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해답.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과거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가 끝났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저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저주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을 고소하다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처럼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끝. 이 말은 뭐냐? 과거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지금도 사탄은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활동, 사탄의 이 권세를 예수님이 끝내셨단 말이에요. 사탄의 일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 영향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미래,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이라는 운명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천국 시민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 끝이다. 과거, 현재, 미래 끝. 거기에다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자범죄,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나 단 하나 남은 건 뭐냐? 모든 문제 끝났는데 마귀는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막 속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야. 너 안 끝났어. 네가 그러고 하나님 자녀야?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꾸 나를 이렇게 자기 비하 속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나를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으로 끌고 간다면 자꾸 마귀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마귀가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 전공자라.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그래서 이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람을 속였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죄가 돼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단 말이죠.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끝낸 싸움이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들어가셨어요. 지옥 속으로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셨어요. 유다서 기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응?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다. 승리를 선언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리는 싸움이라. 그리고 남은 인생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자의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로 살도록. 그리고 뭐야? 이 찬송 중에 찬송이 뭐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찬송이요. 전도. 전도가 찬송이라. 전도가. 그러니까 나는 음친데 박친데 몸친데 괜찮아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으면 그 삶이 찬송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찬송을 이 음악 여기에 국한시켜 놓으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 재창조죠. 재창조. 이미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응답이 뭐냐? 재창조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재창조.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 끝내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1분 1초 전도 뭐예요? 지나간 거예요. 과거. 내가 1초 전에 실수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내가 실수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 5분 전에 그 실수에 생각과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못하는 거야. 그런데 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였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뭐예요? 재창조되었다 라는 것. 재창조.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사람.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야. 재창조. 날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재창조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냐. 구원. 이전에 있던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살던 내 체질. 또 뭐예요? 창세기 3장 뭐예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 창세기 6장 뭐예요? 네피림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장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도전한 거예요. 11장 바벨탑이잖아. 바벨탑. 바벨탑 왜 쌓았어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열방으로 흩어져라 그랬다며. 흩어져서 편만하게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이 뭐냐? 이 바벨탑이란 말이야. 바벨탑.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싸우면서 목표가 뭐냐? 우리가 저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그 곳까지 가자. 하늘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사도행전 1장 1절 뭘로? 그리스도로. 1장 3절 어떻게? 멸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1장 8절 그래서 뭐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으로 증인되는 것. 요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 구원. 재창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재창조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뭐 신분에 따른 권세,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배경,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산 영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재창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사람을 산 영이 되게 하셨죠.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의 축복, 온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는 이 축복,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창조 때 임했던 하나님의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 안에 회복되는 것, 그게 재창조예요. 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재창조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138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집중 속으로 들어갔더니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어요. 그게 그때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재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 뭐냐? 이 재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첫 번째로 이 재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라는 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번역하면은 미스테리, 신비, 그리고 시크릿, 비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보고 신비라고 해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은 것, 그걸 보고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이 비밀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나오는 신비, 너희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으니 하는 그 신비와 같은 말이에요. 비밀. 에베소 6장 3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비밀의 경륜이랬는데 이 비밀이 곧 신비라면 신비.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재창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역사의 흐름, 이 재창조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지.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 강대국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진보적,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을 위하여 이 강대국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으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이정표, 모든 시간표, 모든 목표가 이 재창조 사역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창조 사역에 모든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다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전에 알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재창조는 뭐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하나님이 뭐 승부를 볼 게 뭐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무슨 승부수가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승부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재창조가 하나님의 승부수냐? 그것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만 구원받으면 그건 반쪽이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만 구원한다. 이것도 반쪽짜리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모든 사람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단 말이죠. 에베소서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엔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이방인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겁니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들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을 헐어버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원수된 것, 또 하나님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것, 또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원수된 것. 둘 다 원수된 게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 원수된 게 딱
제하여졌지만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게 딱 있다니까.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세 사람, 둘로 하나를 이루어서 새로운 one new man, 영어로 one new ma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의 new, 새로운 man,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래요. 교회. 한 세 사람. 교회는 유대인만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만 교회가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란 말이에요. 이 에베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여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둘 다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재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승부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 이 재창조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재창조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이 하나님의 신비한 재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믿음에 관한 장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삶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제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9장부터 11장, 9장은 뭐냐?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시잖아요. 그 선민으로 사는 그 삶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의 광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예정하셨어. 그래서 선택이요, 선택. 그게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로마서 9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오니까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죠? 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요 상태가 이스라엘의 현재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음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그 복음을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라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결코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 교만하지 말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너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가지들을 버리시겠냐. 그러면서 11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본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게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요? 가지치기와 젖붙이기 얘기했잖아요. 이 가지치기와 젖붙이기 중에 가지를 쳐냈단 말이에요. 원나무에서 원가지들을 쳐냈어. 그런데 다시 그 원가지들을 그 원나무에 젖붙이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이 재창조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오늘날 우리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막 완악하게 막 거부하고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이를 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 복음 전하면 소금 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 그 시달리는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을 찾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사람은 또 축복을 줘서 이 하나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틀려요. 그래서 뭘 하도록 하는 거냐? 결국은 이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축복, 이거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이 재창조라 그랬죠. 신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신비한 재창조라. 내가 구원받은 거. 신비 중에 신비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게 가장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 다른 거 아니고 나는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걸 보고 구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도 조건도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이 안 되고 조건으로 따지면 조건도 안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는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어.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운명적인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신비한 일이요. 어떻게 내가 그 운명에서 해방받냐고. 운명 못 바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마음대로 못 다녀요.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날 좋은 날, 이사 가기 좋은 날. 그래서 이삿날 따로 있어. 이삿날이 달력에도 다 보면 표시가 돼 있잖아. 이삿날 해가지고 그날은 그 이삿날은요 이삿짐차 엄청 비싸다니까. 다 그날 찾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어디 갈 때 방향 안 봐도 되고 날 안 봐도 돼. 운명에서 해방받아 버렸다니까. 사주팔자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에서 해방을 받아버렸다. 이게 신비한 일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좌의 플랫폼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플랫폼이라.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보좌의 파수망대라. 흑암 세력이 지금까지는 나를 속이고 나를 막 운명으로 끌고 다니고 했지만 이제는 탁 깨어서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고 흑암을 몰아내는 파수꾼이라. 그러면서 뭐요? 안테나로서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불렀냐?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이 저를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 저를 아셨대요. 그러면서 뭐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이미 구별했다. 그러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탁 받을 때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 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하나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라고 하면 넌 가야 돼. 그 말이라. 어디든지 말씀 따라.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막 부끄러움 많고 그리고 복음 전할 전도자로 산다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부끄러워가지고. 특히 막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은데 저는 여자 앞에만 가면 얼굴 빨개지거든. 말을 꺼내는 게 뭐요? 앞에만 서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했고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하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냐 하시냐. 재창조 사역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저는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어요. 가장 신비한 재창조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재창조의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재창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사역. 이 구원사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가 배경이 돼야 돼요. 기도가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다섯 기초. 다섯 기초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 삶. 자, 내가 있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만나는 만남이 있죠. 또 내가 있는 가정이 있죠. 내가 하는 일이 있죠. 내가 사는 지역이 있죠. 지역 안에는 또 교회가 있죠. 이게 다섯 기초예요. 다섯 기초. 모든 사람은 여기에 딱 소속돼 있어. 만남, 가정, 업, 지역. 불신자는 이제 교회는 없지만 주일 되면 금토일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금요일부터 막 불신자들은 놀러 다녀. 자기의 플랫폼이 다 있어 이미. 우리 교회는 금토일 시대라. 이 금토일 시대 뭐하냐? 다 금요일 날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요. 토요일 다 집중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회담 미션을 받고 딱 나오는 거라. 이 5기초 속에서 뭐 하는 거냐?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오직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나의 오직이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뭐예요?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정리.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내가 해야 할 당연 필연 절대 요게 찾아질 때까지 기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에 유일성 응답 받는 키거든. 그리고 뭐요? 재창조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맞추는 전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재창조가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37 치유 서밋으로 24가 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재창조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5가지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일, 이 재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재창조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현장을 보고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시고 나의 오직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유일성 응답이 보일 때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나의 삶을 맞추는 전도 정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237 치유 서밋으로 24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증인 선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